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제2장 베드로후서 제2장 20절에서 22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혹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이제 2장을 마감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수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인 중에서도 종들, 뭐 또는 자유인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화 또 개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혹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가 다시 육체의 자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때로는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 고난 받는 것이 싫어서 때로는 그것들이 삶을 어렵게 하니까 개종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가 다시 그런 육신적인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제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 아닌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많이 빼앗아갔죠. 그래서 바울이 막 야단치잖아요. 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천사랄지라도 그 저주받을 거다 하면서 바울이 막 굉장히 격노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여기서 이 안다는 얘기는 그냥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내가 삶으로 옮겨서 내 지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나서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피한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대로 가지 않고 그 모든 걸 끊고 믿음 생활을 아주 견실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팬데믹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별 그렇게 내 생활에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척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막 중요 직책을 맡아서 막 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말하면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이런 그 말이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못 듣잖아요. 또 잘 하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조금만 아파도 막 아프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과 잃어버린 것의 차이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죽어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강건해야 7, 80, 뭐 교는 90, 100 여기까지 삽니다. 그러나 그 7, 80, 90 뭐 한 세기 동안에 내가 태어난 그 짧은 순간이 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 아세요? 내 영생을 좌우하는 거. 어떤 이는 짧게도 갈 수 있죠. 평생 40, 50, 60. 그것이 내 영생을 좌우하는 일이라면 그 짧은 인생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랬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나빠지고 육적으로도 나빠져요. 근데 육적으로 나빠지는 건 잘 몰라. 오히려 육적으로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죠. 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점 그렇게 가는 순간이 내 삶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딱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 우리 아침에 한번 봅시다. 우리 아침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358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랬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옛날에 그분, 여러분 우리가 옛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꼭 가면은 그런 얘기해요. 전도하면 우리 같이 교회 신앙생활 다시 합시다 이러면 나는 이제 다시 교회 안 가요. 내가 다녀보니까 뭐 교회도 뭐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하고는 여러분 안 가요. 왜? 한번 경험해 봤거든. 경험해 봐도 뭐 특별한 게 없거든. 왜?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게 있을 수 없죠. 내가 변화돼야 뭐가 특별하다는 걸 알 텐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똑같은 거야. 사람 모였다 흩어졌다 뭐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지면 그 형편이 더 나빠져요. 왜? 여러분 죽어서 나중에 죽으면,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이야. 하나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글쎄 영이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뜨끔한 경고입니까?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는 이런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런 믿음 없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믿음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야 우리가 능력으로 삶을 살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의의 도를 안 후에, 알고 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죠?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내가 그때 몰랐어. 이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해. 나는 전에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나는 박해자였다. 그렇지만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내가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사 내게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바울이 그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 나도 이렇게 핍박자였다. 그러나 이제 깨달은 후부터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낫다.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고 행할 때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깨닫고 난 후에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성숙한 믿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보지 아니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삶이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육신의 정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날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희 권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 있는데, 권사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 아유, 그러면 아깝죠. 내가 여태까지 믿은 게 아깝지. 이렇게. 지금은 죽으나 사나 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럼 가야죠. 그게 우리에게 준 주님의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에 느끼면 우리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이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에 시대적으로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내가 이거 괜히 그리스도 복음 듣고 나서 이거 더 어렵게 삶에 더 어려워졌네. 저는 그런 말 듣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교회 다니고 나니까 어떻게 믿음 갖고 좀 믿음 생활 하려면 더 힘들어져 하고서 여러분 안 하는 사람도 저는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음의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생명력 있는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그걸 성취하고 그걸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나아가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 그 자기네 전부라는 것은 자기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 전부를 다 팔아도 이 보화가 더 값지다는 거지. 그런 이 보화를 난, 천국의 보화를 난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서라도 이 보화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힘들어도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서 그런 믿음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 심령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